5장 1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식재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복귀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잔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보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을 움켜 가져가다 보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불안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선지자의 임무가 너희들 잘한다. 뭐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멸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좀 선지자의 글들은 보면 좀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멸망을 선고하고 죄악을 책망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이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책망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바로 잡으면 선지자의 이 책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 반대로 돌이키면 되겠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반대로 돌이키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으리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인데 왜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느냐? 왜 멸망이 예언되었느냐? 그 큰 세 가지가 이 이사야 5장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탐욕과 불의함이죠.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집, 남의 땅,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에 있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록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도 지도자들은 바르게 이끌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이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 어른들,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술 취함과 불경건이다. 술 취함과 불경건.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술로, 연애로, 놀고 즐기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술 취함과 불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술 취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술 취함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말씀에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것은 어떤 수레가 있을 때에 그 수레를 줄로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끈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인생을 거짓으로 정직함과 공의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걸 좀 현대말로 고치면 그런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좀 다르게 표현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이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말하죠. 그는이란 말은 또 그 아래서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는 그는 그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당신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아니면 화내시는지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살아계신 어떤 분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막 대화가 된다면 좋은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고요하시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죄악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한 것이죠. 우리는 잠깐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어디 계셔? 차라리 내 주먹이 믿는 게 낫지. 왜냐면 내 주먹은 빠르지만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의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20절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뀐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악한 것을 보면서 선하다, 선한 것을 보면서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되니까. 자기의 악한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또 선한 상대방의 것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기준이 돼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자기의 나라는 사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즐거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어때? 나에게 부담스러워.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좋아요. 말씀도 너무 달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깊이 좀 들어가다 보면은 부담스러워. 너왜 그것도 못하니? 이 말씀도 왜 여겼어? 10계명 중에서 요거 몇 번째 계명이겠지? 요번에는 몇 번째 계명이겠지? 이것이 막 나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막 죄책감이 시달리게도 만드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악의 기준을 이제 바로 잡아가라. 바로 잡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 다 남인 줄 알아. 근데 그것이 나의 경우에 많이 있다. 왜냐면 내가 살아온 것이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잘못됐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다 험난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아니 설마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될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는 이 행동 방식이, 이 사고 방식 설령 나일까?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일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죠. 왜?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훈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에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원통할까요? 못 깨달았는데 자기가 지옥에 와 있으니 원통하다 느끼겠죠. 그래서 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직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자꾸 우리는 나 자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가 어렵다. 아무튼 우리 이 말씀에서 또 봅시다. 21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우리 이단, 유명한 이단 있죠. 신천지 이단 있죠.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여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모략이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지혜. 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적군을 속이잖아요. 속여가면서 막 전쟁을 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막 어떤 음모와 계략을 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기니까 겁 없이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구 목사님, 새지은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그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유천동, 옛날에 유천동에 무슨 유곽이 있었는가 보죠. 유천동에서 다니는 것을 봤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이 사람은 유천동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천동이 무슨 어디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천동이 좋다고 이렇게 막 거짓말로 막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한테 항의하고 막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뿐만 아니고 여러 경우에도 보면은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어느 교회를 담임 목사를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이제 또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를 모셔오는데 신천지 속한 사람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째로 그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교회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뭐냐,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면 신천지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전도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가 보다, 이게 또 문제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지 하고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을 만드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도 이 신천지뿐만 아니고 세상에 많은 특별히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패널들 나와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진실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 잘못됐지요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패널은 거의 없어요. 그냥 뻔한 잘못된 것이 나타나도 변명하고 하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몇 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는 100% 순종, 다 100%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 중에는 참 비교적 그래도 정직한 그런 정치인들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 앞에서 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직한 것을 우리는 모토로 하는데, 정치인들은 정직한 것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온갖 비난과 이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하면은 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것이죠. 다 나는 옳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대통령, 그런 정치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혜로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니들 잘못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22절은 우리가 했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와 있을지죠. 이건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막 누가 더 뇌물을 많이 먹이느냐, 뇌물 싸움. 그래서 그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져야 된다. 이 나라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 불꽃이 이 그루터기까지도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그 꽃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어요. 아마도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1장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1장 7절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때가 이런 상황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우리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했고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 후죠. 8년 후에는 이제 남쪽 유다도 쳐들어왔는데 모든 성읍들은 다 삼켜버리 불에 탔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 같아요. 이미 다 불에 탔고 다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5장 25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런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계속된다는 것이 바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가 또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되는데 그들이 빨리 달려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다.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자 없어.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어. 허리띠는 풀러지지도 않아. 허리띠가 풀러지면 오다가 좀 쉬어서 허리띠 초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리띠가 풀러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막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그들의 이 공격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신발끈을 말하죠. 신발끈도 끊어지지도 않아. 신발이 끊어져야지 다시 신발을 다시 신고 고쳐 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그들의 활은 당겨졌으며, 활이 이미 당겨졌어. 놓기만 하면 꽂히는 거죠. 무서운 적군의 모습. 또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발굽이 얼마나 단단한지 닳지도 않아. 발굽이 좀 달아야 말도 좀 꼬꾸라지고 또 쉬엄쉬엄 올 텐데, 발굽이 부싯돌처럼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병과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회오리 바람처럼 싱싱 돌아가는 걸 말하죠. 또 그들의 2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이 구약 성경에서 어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번역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젊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자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힘 좋은, 최고로 힘 좋은 사자같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사자의 음성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자가 부르짖을 때 그 식물성 동물들은 불을 떨죠. 왜? 사자가 나타나면 그를 삼켜버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을 잘 상상하기 어렵죠. 오늘날의 전쟁은 주로 포탄으로 하는 것이지만, 포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도 비참하죠. 막 폭탄에 의해서 막 팔다리가 잘리고 막 순간적으로 죽기도 하고, 막 사람이 몰골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비참하지만, 이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찔리고 죽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전쟁의 참화에 놓여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30절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그들의 소리가 마치 바다 물결 같은 소리로 들린다.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말바꾸 소리가 들리면서 막 오는 그 소리가 바다 물결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다.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군대를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사로잡히는 이러한 재앙이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잘 다독여서 회개하고, 그 회개 여파가 그래도 100년은 갔어요. 100년은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나중에 이 말씀은 바벨론 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1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당대는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 견고한 경고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도와서 아수르 군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 그 왕의 이름 누굽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았어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어요. 사내립도 다시 본고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가 다른 신들도 다 나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어요. 여호와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신들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수많은 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도 뭐가 소망이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나 야나 다 똑같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니들은 잘못했어. 우린 잘못 전혀 없어. 이렇게 막 나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때로는 나의 수치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샅샅이 비추어봐서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약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습관이 성품이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회개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뻔뻔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회개할 때 말로만 회개한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 진실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이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죠. 조금씩은 바뀌어요. 근데 그걸 괴로워서 회개 안 하면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죄책감에 시달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내 삶의 습관까지도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그걸 고치고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포도원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다 거짓되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기보다는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수록 날로 성결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이요 기쁨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